191장 준비 찬송 한 장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의 던이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10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이 10월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함을 받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도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언제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몸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사랑의 꽃 너의
높이소서. 자라내 건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살아냈고 나의 몸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가로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정당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넘쳐주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따르는 것으로 가지고 모든 죄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사 가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떠나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불법한 모습을 돌아오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서로 찬바람에 불어오는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곡식들이 인도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있는 이때 우리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입술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졌지만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오직 고난의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나라 오는 주님을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교환을 받기만 하고 그다음은 실천하기에 너무나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대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머리들을 녹여내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펴주셨습니다. 날마다 더 깊게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배우신 목사님 나서 오실 때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로 되시는 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역사의 계획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왔지만 이 지병의 태양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뿐이옵니다. 우리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서 하루이 병마에는 해방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분,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식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금년에는 반드시 정복하여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백신이 다 접종되고 또 치료약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코로나19가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저희들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번향무적행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산상보훈 7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경계해야 할 산상보훈 7장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바로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분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분별의 영성을 지닌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전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먼저 거룩한 것에 대한 영적인 전이해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 거룩한 것이란 성전 예식 때에 제공되어진 그 음식을 의미한다라고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예식 때 제공되는 거룩한 음식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만약에 개에게 주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아니라 속된 음식이다. 더 이상 개에게 주어진 이상 이 거룩한 음식의 성격은, 거룩성은 없어져 버리고 마치 그 거룩한 음식이 뭘로 변해버리느냐,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고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을 먹지 말아라. 비닐이 없는 그러한 그 해산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준다고 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신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개나 돼지는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불신자들 또는 당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자녀의 떡상을 개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러운 동물로,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텅이로 다시 누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개나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우리가 수차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의식적으로 거절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 복음을 거부하는데 억지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복음 증거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는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구원의 은혜의 때를 놓친 자에게는 그 복음의 구원은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때가 받아들이는 대상이 어느 때가 그 사람의 복음의 때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억지로 거부하는 자들한테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결과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것을 준비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즉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게 되고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원받을 자에게, 진주를 구원받을 자에게 던져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제때에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그 전에 천주교의 제도는 어땠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만 통해서 갔느냐? 맨 먼저 신부를 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신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캐톨릭은 온 세계에 교황청을 짓고 온 세계에 그 천주교를 선포하기 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거둬들여야 필요했기 때문에 속죄부, 면죄부를 제도를 통해서 돌아가신 자기들의 선친들을 위해서 돈을 낼 때 땡그랑 돈이 내려갈 때마다 쌓여질 때마다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의 단계에 올라오는 연옥의 단계로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죄를 사하는 속죄죄를 사하는 속죄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종교개혁이 정식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져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 거룩한 것을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이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개와 같이 생각하는 자, 돼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에게나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여서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고 있으면요,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아무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이상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걸 누가 역사하시는 일이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여서 증거하게 하신다라. 즉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성령의 사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을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마가 뭘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를 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네마는 내가 가진 보화의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금은 세계 통화 기준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은 절대로,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세계 통화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금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골드바 1kg짜리를 골드바라고 그러잖아요. 1kg짜리로 골드바를 자기 집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에 어느 의사가 사람의 가치를 얼마치나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의 가치를 다 빼고 계산하니까 23원이었답니다. 23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귀하게 여긴 인간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가치는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뭐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나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원죄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범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갈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23원짜리인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명예도 없어. 이러면은요,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야야야, 너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줬는데 너 그렇게 네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니? 라고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어떤 존재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꼭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만은 뭐냐? 내가 가진 보화에 만족하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내가 무엇에 대해서 더 불만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 홍혜영 집사님, 얼마나 있으면 불만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요 교회 안에 금을 그냥 가득 채워놓고 이거 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은 평생 살면서 근심 걱정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지금은. 근데 막상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막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도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부족함이 또 느껴지는 거. 아이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냐?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 동안은 만족하고 얼마 동안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지만은 세월이 흘러 살다 보고 내가 또 그에 맞게 살다 보면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성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그 표현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족가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족가락. 기뻐하면서 항상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족.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지니고 있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다할 때까지 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선 천대가 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만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예수님으로만 기쁨의 삶. 세상 부귀 종기 영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가진 보화가 그렇게 내게 가치가 있는 예수의 보화가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걸 뭘 잘해야 되느냐?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금덩어리를 가득 채워줬는데 이제 네 거다 그러는데 그걸 내 걸로 가지고 살려면은 잃어버리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돼요. 뭘 관리할까요? 귀한 것을 관리합니다. 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귀한 것은 귀하게 관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가치는 별로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보화 중에 보화를 지니는 삶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귀한 가치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 기뻐하고 일터에서 기뻐하고 교회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이 가치를 잘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기뻐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을 증거하여서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기쁨과 이 거룩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산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함을 이 한 주간에도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이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10월 달에 저희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하고 어찌할까 통에 자복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증거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있는 자들의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저희들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증거하여 아버지 앞에 결산할 때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주와 동행하며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저 애굽의 장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고 넘는 6월절의 은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재앙은 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저희들 지난 한 달을 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10월 첫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생 복락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10월달 영혼육이 복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아마 11월쯤 되면은 예배 문제도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란 특별히 이제 뭐 규제를 덜하고 같이 가는 마치 독감처럼 감기처럼 같이 더불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코로나 때문에 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독감 정도로 1년에 3,000명 정도가 독감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독감 정도로 이게 회복되면은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절제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계속 정부 발표를 보면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건강 잘 지키시고 지내시면은 11월부터는 모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생업도 모든 것들이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0월달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리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주변 전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치료약이 미국에서 벌써 이제 나왔잖아요. 한 가지가 나왔는데 완전하게 치료약들이 많이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위기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을 찬송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연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피오니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증거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고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분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